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혼인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의 딸을 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아들에게 시집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혼인 동맹을 맺는 것은 유다 나라라든가 북이스라엘 나라가 주변의 나라들이 공격을 해올 때에 서로 군사적인 동맹을 통해 가지고 나라가 위기를 겪는 것을 막고, 또 한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북이스라엘이 호전적인 나라인데 이 북이스라엘은 북쪽으로 영토를 확장해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 동맹을 맺었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모압을 치려고 이제 아람 나라를 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먼저. 그래서 길랏 라못에 전투를 하러 혼인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 함께 길랏 라못 전투를 갔는데 참전을 했는데 거기에서 아합 왕이 전사를 합니다. 아합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아합 왕의 큰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왕권을 차지했는데 이 아하시아가 얼마 되지 않아서 병들어서 죽게 되고 아하시아의 동생이었던 여호람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호람 왕이 있고 남유다는 여호사밧 왕이 있는데, 자, 이 혼인 동맹의 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서로 사돈지간이기 때문에 문제는 북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에 아합 왕이 있을 때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세력이 약했어요. 그래서 항상 아합 왕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조공을 바쳤는데 아합 왕이 죽으니까 이때를 기회로 삼아가지고 모압이 북이스라엘하고 관계를 단절을 하고 조공을 바치던 것을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 큰아들이었던 아합의 큰아들이었던 아하시아는 늘 병들어 있었기 때문에 잘 힘을 발휘하지를 못했지만은 그 아하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동생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는 왜 모압이라는 나라가 조공을 안 바치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람이 여호사밧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러이러하니까는 우리가 모압을 치면 좋겠다. 그러니까는 여호사밧 왕이 그래요, 같이 갑시다. 당신과 나는 하나이고 그리고 당신의 말과 내 말도 같기 때문에 당신이 올라가면은 전쟁하러 간다면 나도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러 가게 됩니다. 전쟁을 하러 가는데 이 전쟁을 하러 갈 때에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이 여호사밧 왕에게 물어봐요. 우리가 어디로 전쟁을 하러 가면 되겠습니까? 모압을 가려면 실질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면은 모압 땅이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지, 아니면은 그 유다 나라 아래쪽이 에돔이기 때문에 에돔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에돔이면은 지금 여러분들 성지순례를 가면은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그리고 이 에돔은 붉은 불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에돔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 페트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페트라가 다 붉게 된 바위에, 그래서 에돔은 바위산에 거주한다라고 했을 적에 페트라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해가지고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에돔 지역을 해서 우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했느냐?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왕하고 남유다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에돔 땅으로 내려와서 에돔의 왕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에돔 왕도 같이 전쟁에 참전하다 보니까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왕 세 개의 연합된 세 연합국이 모압을 치기 위해 가지고 전쟁을 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러 올라가는 중에 그들이 에돔 땅에서 이제 올라가야 되잖아요. 밑으로 내려 북이스라엘, 유다, 에돔 이렇게 내려왔다가 에돔에서 다시 요단강 이쪽 동편이니까는 이쪽으로 이제 치고 올라가야 되니까는 7일 길을 올라갔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자, 7일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군사들에게는 갈증이 오는 것이고, 심지어 이 군사들을 먹여야 될 식량일 수 있는 이 가축들까지도 물이 없어가지고 힘들어집니다. 모압 왕이 이 일로 인해 가지고 탄식하게 돼요. 그리고 탄식하면서 그들이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물어볼 것을 요청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 왕의 연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세 왕의 연합은요, 서로 다른 신앙의 조합이에요.
서로 다른 신앙의 연합입니다. 7절에 보면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사실 영적으로 맞지 않는 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좀 살펴봐야 돼요.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요, 그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세상의 어떤 평가는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는 것은 다윗의 언약을 그도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을 그도 가지고 따라갔다는 것이고, 다윗과 맺었던 여호와의 언약을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에, 그때 그 왕들을 평가할 때에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여호사밧 왕이 죽었을 적에 딱 평가를 성경은 그렇게 합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그만큼 이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되게 섬긴 왕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보기 전에 열왕기 상에 가게 되면은 열왕기 상에서 여호람의 아버지였던 아합 왕하고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서로 이렇게 혼인 동맹을 맺어서 아람과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길앗 라못으로 전쟁을 하러 올라가기 전에 여호사밧이 다른 이제 선지자들을 다 불러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번 전쟁에 가면은 승리합니다. 막 이 아합 왕에게 아첨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요, 아합 왕에게 잘 보이려고 이번 전쟁에 가면 이깁니다. 왕의 뜻대로 하시면 됩니다라고 할 때에 여호사밧 왕이 딱 들으면서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는 아합 왕이 이야기하기를 있는데 딱 한 사람 있다 이겁니다. 근데 있는데 이 사람은 내게 대해서 좋은 말은 하지 않고 항상 나쁜 말만 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을 좀 불러보라고. 그래서 불러 올라온 선지자가 미가야 선지자예요. 이 미가야 선지자에게 이번 전쟁에 올라가야 되는지 싸워야 되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미가야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것은 이번 전쟁에 올라가게 되면 아합 왕의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까지 다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 보라고,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저 사람은 내게 대해서 항상 나쁜 말만 하는 사람인데 지금도 보라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그때 이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한 것은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면 본문 11절에도 아합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물이 없는 거예요. 자, 물이 없을 때에 이 여호람 왕은 확 슬픈 기색을 띠면서 하나님이 하여튼 이 여호람 왕을 보게 되면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해요. 막 자기가 잘 나갈 때에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새 나라를 연합군을 형성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저 모압을 굴복시킬 수 있고 막 이렇게 하다가 딱 7일 동안 물이 없으니까는 하나님은 이럴 수가 있어? 우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말이야, 새 왕이 이렇게 연합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를 모압 사람들 손에 죽이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때는 슬픈 기색을 띠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여호사밧이 또 여호람한테 이야기해요.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또 이렇게 물어요.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에게도 그렇게 물었고 여호람에게도 똑같이 물어요. 그러니까 그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여호사밧 왕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신앙 하나가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역대하 20장 1절에 나옵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남유다 나라를 공격을 합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 마온 이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그야말로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할지 우리는 못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게 여호사밧의 기도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셔야 됩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것이 여호사밧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만 보더라도 아합 왕 때에, 여호람 왕 때에, 그리고 자신의 나라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볼 때에 그의 신앙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신앙, 셋이 연합했다 그랬죠. 이게 여호사밧의 신앙이에요. 또 한 사람, 연합했던 또 한 사람, 여호람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열왕기하 3장 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나. 아합은 악한 왕이죠.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은 악한 왕입니다. 그래도 여호람은 아버지보다는 좀 나았어요. 아버지보다는 좀 나아가지고 그의 아버지가 만들었던 그 바알의 주상들을 없애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한 자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3장 3절에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랫동안 켜켜이 묵어오던 게 뭐냐면은 이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여로보암 왕 때에 있었던 금송아지의 사건입니다. 그 금송아지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분열이 됐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의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분열이 됐는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니까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자기는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열지파를 가지고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언제나 불안한 거예요. 정통성 면에서 불안하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간에 이 백성들이 만일 예루살렘으로 계속 올라간다면은 이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려 자기의 왕위의 자리가 위태로운 것을 알기 때문에 가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던 그들의 길을 막아버리고 대신에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의 우상을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금송아지의 우상은, 여러분들 금송아지 우상 만들면 하나님 여러분들은 안 섬길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럼 다른 게 있죠. 남유다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 이후로부터 계속해가지고 그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 아니고 이 금송아지 중심의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이 왕은 여호람 왕은 그런 것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의 부인, 자기 엄마가 누굽니까? 그 바알의 제사장의 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머니도 죽고 아버지도 이제 세상을 떠났으니까는 바알의 주상은 없애버렸지만은 켜켜이 내려오던 전통의 그것은 없애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여전히 악한 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빼앗아가던 자였던 것입니다. 여호람의 신앙에 대해서 13절,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정확하게 평가를 내립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난 당신하고 상관없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왜 나한테 왔냐 이겁니다. 난 당신하고 상관없다 이겁니다.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에게로 가든지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에게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그 부친의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아합 왕 때에 있었던 선지자들로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아합 왕에게 아첨하고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지만은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가지고 존재하는 그런 선지자들이에요. 모친의 선지자는 누굽니까?
바로 이세벨의 영향 아래에 있는 바알의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여호람이 여로보암과 아합과 이세벨에게 이 혼합된 종교, 다시 말하면 여로보암의 금송아지의 모습과 그 다음에 아버지 아합의 신앙의 모습과 그리고 이방의 신을 섬겼던 이세벨의 모습을 세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혼합된 종교입니다. 혼합된 종교. 여호사밧 왕은 오직 주만 바라보는 신앙이고 여호람 왕은 혼합된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전쟁을 위해서 서로 연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니에요. 이 전쟁에 세 나라가 참전을 합니다. 이 두 사람 외에 또 하나 왕이 있습니다. 바로 에돔 왕입니다. 에돔은 어디입니까?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이 에돔은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고 자기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육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육체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자기 육체가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세력들이 에돔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이런 세력들, 즉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 각자의 영적인 색깔이 다 다릅니다. 이 왕들은 결코 연합할 수 없는데 연합을 지금 했어요.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 세 왕의 모습을 가진 신자들이 같이 다 앉아 있어요. 우리 풍성한 교회도 이 세 모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호사밧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호람같이 혼합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육체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세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렇게 합쳐있는 이 공동체는 세력이 많겠죠. 당연히 많죠. 왜냐하면 여호람의 군대보다도 여호사밧의 군대가 합쳐지고 에돔왕의 군대가 합쳐지면 군사의 수가 굉장히 많겠죠. 교회 안에도 이렇게 모여있는 군사의 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를 우리가 이야기할 적에 한국교회의 교인의 수가 되게 많다 그래요. 근데 그 교인의 수 안에는 어떤 사람은 여호사밧 신앙이고 어떤 사람은 여호람 신앙이고 어떤 사람은 에돔왕 신앙처럼 세 부류가 같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통틀어 가지고 한국교회 신자를 숫자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대단히 많아요. 그런데 이 세 왕의 연합은요 어려움을 빠뜨립니다. 셋이 나갈 때의 세력은 많지만은 오늘 여기 보면은 갈증이 오잖아요. 7일 동안에 물을 먹지 못하는 영적인 갈증이 반드시 옵니다. 이 영적인 갈증이 올 때에 교회는 위기를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만이 아닙니다. 각 개인의 신앙, 우리 개인의 신앙에도 세 개의 모습이 있습니다. 세 왕의 모습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한 면에서는 여호사밧의 신앙의 모습도 있고 한 면에서는 여호람의 모습도 있고 한 면에서는 에돔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 세 개가 같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영적인 위기를 초래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갈증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갈증을 겪을 때 이 갈증, 물이 없는 거예요. 전쟁을 하러 가다가 물이 없기 때문에 이 물을 접근할 때에 어떻게 접근하느냐, 접근법도 또 달라요. 세 왕이 연합해 가지고 세력은 많은데 접근법이 또 다릅니다. 이제부터 세 개의 이 연합의 세력이 전쟁을 하러 올라가다가 7일 동안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접근하는지 보려고 합니다. 먼저 혼합된 신앙을 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전쟁에 참전한 여호람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는지. 7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해서 군사들과 가축들이 물이 없음으로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그의 모습은 본문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이것이 혼합된 신앙으로 살아온 여호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호람 왕은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 알 수 있듯이 자신이 왕위에 오른 뒤에 한 일이 뭡니까? 왕위에 오른 뒤에 이스라엘 나라를 시찰을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쫙 보면서
자기 아버지가 이 차지했던 이 영토, 이걸 탁 보면서 얼마나 뿌듯해. 내가 이제 형도 죽고 이제 내가 왕위에 올랐다. 그래서 왕위에 올라가지고 쫙 이렇게 살펴보니까는 백성들을 보고 그리고 성읍들을 보고 그러면서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이렇게 시찰하면서 자기 속에 이렇게 뿌듯함이 한번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 모압이 아버지 때는 조공을 바치다가 안 바쳐. 이 자부심이 이제 어디로 갈까요? 저 모압 나라를 가만두면 안 되겠지. 왜냐하면 넉넉하고 모든 것이 풍요로우니까 자기 자신이 뿌듯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 모압쯤이야 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 자부심이 뿌듯함으로 나타나게 되고 사신을 여호사밧에게 보내가 남유다의 왕에게 보내가지고 연합해서 싸우러 갑시다 라고 하면서 모압과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바로 여호람입니다. 그런데 위기를 만나게 돼요. 위기를 만났을 적에 그는 어찌합니까? 막 슬퍼합니다. 7일 동안 물이 없어서 이 위기를 만났을 적에 그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위기에서 하나님은 우리 이 세 왕을 모압 사람들에게 넘기려고 하십니까? 아니, 전쟁은 누가 일으켰는데요? 전쟁은 여호와람 자기가 일으켜놓고, 그리고 자기가 다 계획해가지고 세 나라가 연합도 하고 수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고 모압을 굴복시키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전쟁에 참여해놓고 자기가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놓고 위기를 만나니까는, 하나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게 여호람의 모습인 거예요. 여호람의 이러한 모습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그에게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여호람의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는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위기를 만날 때에는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 왜 내가 이 위기를 만나야 됩니까? 라고 그냥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넘겨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거짓 선지자들의 틈바구니에 쌓여있고 바알 선지자들에게 쌓여있고 여로보암, 그 조상했던 여로보암들의 이 우상 앞에 혼합되어져 있는 이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모압에 넘기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는 기도도 아니고 영적으로 아무 힘도 없는 내뱉는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뱉는 말.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뱉는 말일 뿐이에요. 내뱉는 말.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의 신앙으로 표출이 되어야 되는데 내뱉는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내뱉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내뱉습니까? 아무 힘도 없는 내뱉는 말. 그게 바로 여호람의 모습인 거예요. 이 여호람의 관점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종교 생활의 액세서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에 하나님은 어떤 종교적 치장일 뿐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의 위기를 하나님께 떠넘기는 아주 나쁜 습성이에요. 영적으로. 아니, 자기가 전쟁하러 올라가 놓고 하나님 왜 나를 이런 데로 몰아넣습니까 하면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아주 악한 영적인 본성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게 우리들에게. 그런데 이 관점을 또 다른 관점으로 보는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접근하는 방법, 여호사밧입니다. 자, 여호사밧도 똑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세 왕이 연합군을 형성했기 때문에 7일 동안 물이 없는 것은 다 똑같아요. 여호사밧에게만 물 주는 거 아니거든요. 다 똑같은 상황을 지금 맞이했어요. 근데 이 상황을 여호사밧은 어떻게 접근합니까? 똑같은 경험을 겪지만은 연합군이 모압을 치러 올라가는 동안 7일 동안 물을 얻지 못했을 때에 여호람의 입에서는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신다라고 할 때 여호사밧 왕의 입에서는 이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습니까? 다르죠, 접근법이. 여호사밧은 위기의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은 것은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 왕 때에도 길르앗 라못 전투에 참전할 때에도 위기를 만났을 때에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지 여호와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 이전에나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는 똑같은 신앙을 여호사밧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암몬과 모압의 족속이 쳐들어올 때에도 우리는 그들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여호사밧 왕이 여호람 왕에게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으니까는 그걸 듣고 있던 여호람의 신하들 있잖아요. 여호람의 신하들이 이야기를 해줘요. 엘리사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사를 보는 관점도 또 달라요. 여호람 왕과 그 신하들은요, 엘리사를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람, 이것은 뭐냐면은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즉 다시 말하면 엘리사의 주인은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어디 가서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돌아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먼지가 풀풀 나기 때문에 항상 기본적으로 손을 씻어야 돼요. 그래서 손을 씻고 먹지 않으면 오죽하면 부정하다고까지 예수님은 그 부정하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행태에 대해서 손을 씻고 먹지 않는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라고 했던 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 손을 항상 깨끗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먼지가 풀풀 나기 때문에. 그러면 엘리야가 사역을 하고 돌아오면은 손을 씻어야 돼요. 수돗물이 없으니까는. 그럼 누군가가 물을 부어줘야 되죠. 그 물을 붓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물을 이렇게 쭉 부어주면 엘리야는 이렇게 손을 닦았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하고 그 신하들은 엘리사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람,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람 왕은 그렇게 그냥 본 거예요. 여호람은 사실 엘리야의 사역이 끝나고 그 사역이 엘리사에게 넘어갔지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지를 못하고 그냥 그에게는 엘리사는 선지자보다는 엘리야의 종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선지자로 보지 않고 엘리야의 종, 엘리야의 손을 물을 붓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여호사밧 왕은 어떤 관점으로 엘리사를 보았을까요? 그가 엘리사에 대해서 들었어요. 엘리야에게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한 사람은 물을 붓는 종으로 보았다면 한 사람은 무엇으로 보냐면은 여호사밧 딱 듣자마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엘리야에게서 엘리사로 넘어간 영적인 대권을 알고 있어요. 이 영적인 바톤이 엘리야에게서 엘리사에게로 넘어갔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왕기하 3장을 보았는데 열왕기하 2장에는 그 앞에 사건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엘리야가 승천을 하게 되고 산채로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엘리야가 벗은 그 옷을 가지고 나타내는 이적들이 열왕기하 2장에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영적인 능력이 엘리사에게 있음을 알고 그가 바로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관점은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이번 전쟁에서도 위기를 만났으니까 이 위기의 상황에서 누구를 찾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죠. 마지막으로 또 한 왕이 있죠. 안 나와요. 안 나오는 또 한 왕이 있어요. 에돔 왕입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는 아예 여호와 하나님조차 나오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조차도 안 나와요. 자, 왜 그럴까요? 에돔 왕은 에서가 그랬어요. 에서, 그 조상이 그래요. 그 조상이 에서가 아버지의 이삭에게서 딱 나오면은요, 장자의 명분이라는 신령한 것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밖에 나가가지고 그냥 들짐승을 잡는 데 관심 있는 게 에서였어요. 그 후손들 에돔은
신령한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가는 이 생명의 일들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육체를 의지할 뿐입니다. 우리는 여호람 왕과 여호사밧 왕과 에돔 왕이 연합한 이 세 연합군이 군사적으로는 막강할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는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무기력한 연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힘을 의지하고 그 육신이 혼합된 종교와 연합한다면 그 신앙은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할 때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북이스라엘하고 연합할 필요 없어요. 에돔하고 연합할 필요 없어요. 오직 우리의 영적 싸움을 할 때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합니다. 정복 전쟁을 펼치면서 여리고성도 함락시키고 아이성도 함락시키고 기브온 평원에서 막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여호수아 11장에 가면 하솔의 강력한 가나안의 족속이었던 하솔의 야빈 왕과 마주치게 됩니다. 이 하솔의 야빈 왕을 물리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솔의 야빈 왕이 가지고 있던 수많은 말들, 병거들 다 차지했어요. 아직도 남아있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기 때문에 말이 얼마나 전쟁에 유용한, 그때 당시에 말은요 전쟁에 가장 유용한 거예요. 병거를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유용한 것입니다. 이 하솔왕 야빈이 가지고 있는 병거와 말들을 다 얻었어요. 전리품으로 얻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가 그 말들을 의지할 수 있고 여호수아가 그 병거를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힘줄을 끊어버리면 말은 아무 힘도 못 써요. 의지하지 말라 이겁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나안 정복을 할 때 말과 병거를 의지할 수 있는 요소들을 아예 제거시켜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큰 싸움에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삼고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군사들이에요. 여호람같이 혼합된 자기의 유익을 위한 사람들은 그 세력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힘이 못 됩니다. 에돔같이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과 연합을 하게 되면 영적인 싸움은 무기력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유업으로 얻는 생명의 공동체로 연합하여 싸우면 이 싸움은 누구도 이기지를 못합니다. 이게 기독교 공동체예요. 초기의 기독교 공동체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의 로마 세력을 의지하지 않고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시대를 이기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 이 세 왕의 연합을 통해 가지고 나타난 은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간혹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설교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근데 그 이전에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지 보면 본문 12절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 왕으로부터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거깁니다. 엘리사에게 가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도 보지 못하고 에돔 왕도 보지 못하는 것을 여호사밧 왕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혼합된 신앙인의 표상이고 그의 혼합된 신앙은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있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에돔 왕은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이삭의 자손이지만 이삭이 받은 약속의 유업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며 사는 것이 에돔 왕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선지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여호사밧 왕의 신앙이 참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셋 중에서 여호사밧 왕의 신앙으로 강해져야 됩니다. 이 셋은 항상 있어요. 이 셋은 항상 있어요. 자,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항상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의 교통에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어요. 그런데 영적 싸움을 하는데 에돔 왕도 항상 있고 여호람 왕도 항상 있고 여호사밧 왕도 항상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여호사밧이 강해야 되는데 12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강하니까 어떻게 되죠? 에돔 왕도 끌고 내려가고 그 다음에 여호람 왕도 끌고 갑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으니까 갑시다. 한 명은 막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슬프다. 여호와가 우리를 이렇게 넘겨줄 수가 있어?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 갑시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아예 하나님도 안 찾아요. 자기 육체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갑시다. 그러니까 에돔 왕하고 이스라엘 왕이 같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자, 근데 내려갔는데 그 내려갔을 적에 새 왕이 어디에 서죠? 엘리사 앞에 다 섰어요. 새 왕이 엘리사 앞에 섰을 적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당신과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에게로 가야 됩니다. 지금 아합 왕에게 거짓 선지자가 있듯이 여호람 왕 주변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이 거짓 선지자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왕에게 아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아첨을 해야 월급을 받기 때문에, 아첨을 해야 월급을 받기 때문에 자기가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때에 북이스라엘은요 선지자의 학교가 있어가지고 이런 일들이 다반사였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에게 가세요. 그 선지자들은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에게 좋은 말만 하니까 그리로 가세요. 아니면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에게로 가세요. 당신 바알 좋아하잖아. 바알에게로 가라 이겁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 같은 그런 영적인 사람들과 교통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그때서야 이제 엘리사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의 간청은 여호와께서 우리 새 왕을 불러가지고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의 간청에 대해서 단호하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나 원래 당신 안 보고 싶고 당신 만나고 싶지도 않고 당신 그냥 가라 이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여호사밧 왕하고 같이 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지, 당신 가라 이겁니다. 여호사밧 왕의 얼굴 때문에 나는 지금 당신을 보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어디서 활동했죠? 유다에서 활동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자기 땅에서 활동하는 선지자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새 왕이 엘리사 앞에 섰을 때 누가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사밧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땅에 있는 내 선지자인데, 우리 땅에 있는 선지자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엘리사에게 무슨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모압을 던지려고 하고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자기와 같은 나라에 있는 어떤 국가적인 친분 관계 보지 않습니다. 이 엘리사는 비록 남유다의 왕이지만 여호사밧 왕을 언급을 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아니었다면 만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엘리사는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간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가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엘리사에게는 관심 바뀝니다. 왕이 와서 자기의 형편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이야기해도, 간청하여도 부친의 선지자와 모친의 선지자에게로 가라고 할 뿐입니다. 아주 냉정하게 거절을 해버려요. 오직 그의 관심은 여호사밧입니다.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긴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아니면 이스라엘 왕이나 에돔 왕은 영적으로 쓸모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들이 수많은 군사들을 통해서 연합군을 이루었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과 무관할 뿐입니다. 여호사밧에게는 이스라엘 왕과 에돔 왕이 가지지 못한 이 영적인 힘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이 세상이 가지지 못한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 영적인 힘이 여호사밧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것저것 다른 것들을 섞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 왕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데, 세 왕이 엘리사에게로 내려갔듯이 우리도 이 세 왕의 모습을 가지고, 세 개의 모습을 다 가지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갑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엘리사에게로 나아갔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이고, 엘리사의 입에는 누구의 말씀이죠? 선지자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고 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왕의 혼합된 신앙이 다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겨요. 금송아지를. 여러분들 집에는 금송아지보다 더한 것들도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세상을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육체를 신뢰합니다. 이삭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기의 육체를 더 신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하나님은 자기의 삶의 수단일 뿐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얼굴을 보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또 다른 한 모습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모습이 보이고 우리에게 에돔의 모습이 보일지라도 그 모습보다 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우리를 만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이뻐서 만난다고요? 에돔 같은 여러분들을 뭘 만나려고요? 북이스라엘 같은 여러분들을 뭘 만나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이렇게 서로 보게 되면 영적으로 보잘것없고 그 세상과 짝하여 버타고 살아가는 모습들로 우리 눈으로 보이지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 그리스도가 이러한 것들까지도 끌고 와가지고 처리하는 것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나주시면서 이것이 여호사밧만이 가지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요, 이 은혜는 강력하여 이스라엘도 에돔도 넉넉히 끌고 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왕이 연합할지라도 그 연합이 신앙의 연합이 아니면 오히려 영적인 갈증만 일으키게 됩니다. 영적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 왕은 서로 다른 접근법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접근법도 신앙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영적인 갈증은 환경을 보고 낙담하게 될 것이고 환경을 보고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군사들이 있을지라도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갈증은 영적 전쟁을 하기도 전에 패배의 구렁텅이로 몰고 갈 것입니다. 그때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이 가진 신앙이에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그 아들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이름, 예수의 이름, 이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좀 자주 부르셔요. 오죽하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오죽하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자주 구하면 저는 설교에 예수 이름 구하라고 안 해요. 안 구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좀 구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얼굴을 봄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왕의 연합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것입니다. 이 연합은 생명의 연합이고 이 연합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연합은 세상이 끊을 수 없는 연합이고 영원한 연합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그 능력은 나타날 것이고 그 능력은 승리를 가져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 왕의 연합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또한 보았습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에돔의 왕이 연합을 해서 모압을 치러 올라갑니다. 도무지 연합할 수 없는 무리들이지만 모압을 치기 위해서 자기들의 군사의 힘, 군사의 세력을 의지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들이 위기를 만납니다. 이들에게 갈증이 오게 되고 이 갈증은 군사도 이룰 수 있고 군사를 먹일 수 있는 가축도 이룰 수 있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혼합된 이것저것 섞은 신앙인의 표본인 여호람은 슬퍼하며 탄식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얼굴조차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에돔왕처럼 육체를 신뢰하는 이 왕은 아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연합에 한 왕이 있는데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 왕의 신앙은 엘리사와 만나고 이 왕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를 보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세력들과 연합하면 분명 패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대장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연합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여호사밧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사밧의 능력이 있어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 승리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